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의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에는 3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는 4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보여주신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 말로서는 여름 과일과 끝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발음이.
여름 과일은 가이츠이고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캐츠예요. 그러니까 가이츠와 캐츠, 이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한테 여름 과일 가이츠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 캐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못 알아들을까 봐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끝이 왔을까? 왜 마지막이 와야만 했을까? 라는 겁니다. 자, 5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월삭은 그 한 달의 시작이고 또 안식일은 7번째 날, 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생각하기를 언제 월삭이 끝날까? 언제 안식일이 끝날까? 월삭과 안식일에는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돈 버는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벌고 싶고 좀 세상 즐거움 좀 얻고 싶은데 월삭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언제 끝날까? 이 월삭 언제 끝날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뭔가요?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안식일과 나머지 6일, 안식일은 거룩하다, 나머지 6일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월삭 한 달의 첫째 날과 나머지 날, 월삭은 거룩하다, 나머지 날은 그렇지 않다.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월삭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나머지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 그게 거룩한 거죠. 돈을 버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쓰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거룩함인 거죠. 우리한테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하나? 그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6일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건 말이죠, 나머지 6일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럴 때 그 한 날 1시간 예배당에 달랑 나왔다가 이제 집에 가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금 외형적으로는 지켜요. 월삭도 외형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언제 월삭이 끝날까? 언제 안식일이 끝날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른 6일을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초석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사는데 방해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나머지 6일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행위와 삶이 이건 통합이 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져 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5절의 끝부분인데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부피의 단위거든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작게 주면 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한 그릇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요만큼 주고 같은 돈 받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근데 세겔을 크게 한다. 이건 무게를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거든요. 300g 주는데 400g으로 표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300g을 파는 건데 400g 돈을 받잖아요. 그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 없는 사람 사요. 그리고 신 한 켤레로 또 가난한 사람을 사요. 여러분 이제 신발 가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루 종일 신발 만들게 하는 겁니다.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휴식도 제대로 안 주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신발 만들게 하면 신 한 켤레로 그 사람 사가지고 신을 수십 켤레 수백 켤레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뭐 사람답게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뭘 팔 때 뭐 속이는 거, 사람 속이는 거 이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찌꺼기 밀을 판다 하는 것은 밀에다가 껍질을 섞어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속임수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시절, 그런 모습,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겉으로 보면 뭐 1인당 소득은 엄청 많아요. 대단히 뭐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지금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나? 좀 부자들이 지금 잘못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말입니다. 그 구조가 경제 구조가 그 썩은 경제 구조를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잘못된 썩은 경제 구조 속에서 부자 되려고 하다가 낙오된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도 한번 부자 되고 싶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가난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구조나 그 국민의 모습이 뭘 잘못된 걸 몇 가지 솎아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갈아엎어야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전체를 갈아엎어요. 경제 구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 구조가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백성들.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내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지게 되거든요. 무엇을 내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뭘 내 영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도 뭘 영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돈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제 구조는 부의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뭘 두고 맹세를 하십니까?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영광.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야곱의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두고 맹세하실 수 있죠? 자기 자신 외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뭘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걸 가지고서 그걸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럴 때 야곱의 영광은 뭡니까?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영광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명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안에 없으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에 슬픔과 탄식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기쁨이 슬픔으로 다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 열매 맺어야 할,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가 그냥 온통 슬픔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이것도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된다 라고 하는 건 상주가 하는 행위거든요. 상주가 머리를 민다는 얘기입니다. 탈모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주가 된다. 모두가 다 상주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슬픔으로 가득하다. 얼만큼 슬프다는 겁니까? 장자를 잃을 때의 슬픔. 장자를 잃을 때의 슬픔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깊은 슬픔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그 끝에 절정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게 정말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끝에 절정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끝장났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없어 기갈하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생이 끝장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다, 그 의미예요. 인생은 언제 끝장이 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끝장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끝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 안 들었어요. 주시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없는 진짜 끝장이 온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들을 수 있는 때에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지금 말씀이 없는 기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냐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기갈을 경험하고 있다. 말씀의 기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온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기갈을 경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런 걸 거야.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이성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좀 이런 거겠지 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이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아모스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가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끝이 지금 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선택한 데서 사실은 오늘 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리더를 세웠다는 얘기죠. 33절,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7번째 날 15일, 7번째 달 15일이 뭡니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을 7번째 달 15일에 지키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 말고 8월 15일로 지키지 뭐. 그리고 8월 15일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7번째 달 15일에 초막절 지키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8월 15일 날로 지킵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세워진 사람이 왕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생각해서 왕이 성경 아닌 마음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이 정도니까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이런 분위기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건 아모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고 만 겁니다. 말씀의 기갈은 끝 중에 끝이에요. 진짜 끝장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제사장을 잘못 세운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잘못 세워지는 데서부터 말씀의 기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많은 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에서 진짜 말씀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뭐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전임 전도사 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시절을 거치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거쳐오는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애광교회 성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성도가 또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땅에 말씀의 기갈이 없으려면 목회자가 제대로 잘 세워져야 돼요. 부르심 없이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부르심도 안 받았는데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으로 가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교수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